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전쟁으로. 네,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인도도 지금 접경 지역에서 군사 도발들을 일으키고 있죠. 언제 또 큰 국지전에서 이제 또 큰 전쟁으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남중국해를 둘러싼 그런 패권 다툼 때문에 필리핀하고도 중국이 지금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대만하고도 지금 전쟁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죠. 지금 다만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 못하는 것뿐이죠. 네, 이런 와중에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주목해서 볼 것은 민간인 피해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죄 없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가장 큰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 상황이 참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동북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뭐 따로 하지 않고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중심으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상대방의 어떤 죄악에 대한 응징, 재판이죠.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의 판단에 따라서 벌을 주는 거예요. 응징하는 것으로. 예, 이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국가나 선제 공격을 하든 방어 공격을 하든 결국에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응징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할 때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 전쟁은 그 판단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악에 대한 그 죄상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다. 이걸 전제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개인 간에도 분쟁이나 싸움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내리고 싸우는 것이지 잘못한 게 없는데 싸운다? 그럴 일은 없겠죠. 아무튼 뭐 전쟁이든 국가 간의 일이든 개인 간의 일이든 이런 논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영역은 어떤 사태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문제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팔레스틴 지역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그 땅은 사실상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것도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모여서 살던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가나안을 취하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왕조를 세웠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어떤 침략과 이런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빼앗기고 뺏고 하는 일들이 지루하게 이어졌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20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1946년인가 7년인가쯤에 다시 거기에 건국을 하게 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아무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느 땅이다, 누구의 땅이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없을 수가 없겠죠. 물론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으니 그 이스라엘 땅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심정적으로는 그런 쪽에 가까우면서도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번 전쟁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죠. 이 사람들이 한 2년을 준비했다는데 지하 땅굴을 파고 거기에서 폭탄을 제조하고 미사일을 제조해서 사제 폭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불렀고 또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처음도 아니고 벌써 수십 년째 4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전쟁의 결과로 이제 가자지구하고 동북 쪽에 북동 쪽에 어느 정도의 땅만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다 수복한 상태죠. 특히 가자지구는 이제 너무 고립돼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장벽이라고 그러죠? 장벽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장벽도 쳐놓고 8m인가 높이가 된다고 하죠. 그렇게 지금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면서 지내온 세월이 벌써 거의 70년에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분리장벽이죠. 이 단어가 요새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큰일입니다. 아무튼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누구의 잘못일까? 먼저 객관적으로는 하마스가 먼저 공격했으니까 하마스의 잘못일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겁박주고 또 땅에서 내쫓고 분리장벽을 만드는 이런 행위들은 과연 정당했던 것일까?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구 땅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 누구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인지도 사실상 제가 전도사로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으니 팔레스타인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논리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팔레스타인만의 잘못일까? 아니면 반대로 그 47년 이전에는 팔레스타인이 아주 오랫동안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던 땅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거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잘못한 걸까? 헷갈리죠? 네,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을 하면 사실 답이 없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쟁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워낙 기니까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판단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다. 심판이죠. 지금 전쟁은 어떤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지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선을 행하는 일에나 신경 써라. 그리고 겉만 보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현상만 보고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말하자면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고 공격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풀어갈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심판의 길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심판자로 이스라엘이 심판자로 나선다. 물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요. 팔레스타인도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가 심판자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죠.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든 이게 정당한 공격이나 아니면 정당한 방어든 정당한 응징이든 그에 대한 판단,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결국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이유 없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또 양국의 촉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세계가 절반으로 갈리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편에 선 국가들, 사람들, 또 팔레스타인 편에 선 사람들, 서로 맞불 집회를 하면서 미국이든 프랑스든 지금 난리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서로 양쪽 모두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선함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쉽게 말하면 서로 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시위하는 거 의미가 있고 좋은데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누구의 편을 들어서 서로 적대시하고 반목하는 그 분위기를 만든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파, 팔레스타인파, 말하자면 이제 서방 국가 대 중동 국가, 서방 국가 대 이 아시아 러시아나 소련 같은 러시아나 소련이 아니라 중국 같은 공산권,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분리장벽을 치는 것처럼 서로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선을 행하기보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태도는 결국에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이 전쟁으로 세계는 반으로 나뉘어 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비난하고 날선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거는 공멸의 시작인 거죠. 이 전쟁이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한두 달 이내에 전쟁을 끝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이렇게 빨리 끝낸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헤즈볼라나 다른 국가들이 여기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심판자를 자처했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나라나 국가는 없을 거예요. 지금 중동의 전쟁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장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죠. 중동에 전쟁이 났을 때 이제 긴축을 하고 비축을 하면서 석유나 이런 생산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석유값, 휘발유값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네, 당장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아무튼 이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다 똑같아요. 서로를 공멸하게 하는. 남한과 북한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죠. 그냥 둘 다 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사실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 서방과 이 동유럽 쪽의 그 공산권 간의 전쟁이었는데 결국엔 남은 것도 없잖아요.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역사를 통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 여러분도 삼국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덩어리 큰 데서 서로 패권을 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결국에 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군들은 잘 안 죽죠. 우리 같은 이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보더라도 이게 선한 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안에는, 전쟁 안에는 옳음도 없고 선함도 없어요. 만약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게 맞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완성해 가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지 단순히 거기를 차지하고 혼자 독식하면서 독점하면서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어떤 분쟁 가운데 들어가 보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들을 하잖아요. 싸움을 하고 또 소송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옳음이 없고 선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방어하기 위한 싸움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더라도 지금 뭐 한동훈이가 뭐 이재명 공격하는 거 보세요.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죄가 드러난 죄는 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조국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 결국에는 그 화살이 다 결국엔 한동훈 윤석열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이런 전쟁, 싸움 이건 서로 공멸하는 아주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먼저 공격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어진 환경에서 공격을 받았던 했던 그러면 어떻게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최우선 과제고 가치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전쟁을 해서 이겨라 져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느 지역에서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모든 전쟁보다 모든 나의 이익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흔들리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하게 되면 연약한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이 커지면 공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선택한 그 죄악들에는 그 결과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은 선한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악으로 이기려고 이스라엘도 악을 선택한 거예요. 악을 선택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게 된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심판은 결국엔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팔레스타인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이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건 아니다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뜻을 외면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거기 총리도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독재적인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타락 이것이 불러온 어떤 이런 비극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 교회가 유난히 이스라엘에 대한 정서적인 친밀감이 높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뭐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게 성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당장 그만둬야 할 일이죠. 물론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옳고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모두 그 전에 선을 행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 당연한 도리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겁니다. 지금 세계는 불황의 늪을 건너고 있어요. 특히 미국발 제재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지금 남중국해를 지금 패권을 노리고 있고 또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서 자꾸 도발을 일으키고 그러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제재를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을 거예요. 전쟁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전쟁하고 나면 돈 많이 번다고. 그 6.25 전쟁 때도 일본이 그때 번 돈으로 일본을 재건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잖아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방산 수출이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거든요. 이런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누군가의 피와 땀을 피로써 얻은 그 돈을 얻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만하다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아름다운 일일까?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쟁이 더 이득이다 이런 셈법이 나오는 나라들은 군사적 우위를 지키려고 하고 또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생각들 안에는 선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이기심만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더불어 잘 살고 공생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면 죄입니다. 중동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전쟁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동유럽은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고 영향력을 확장했을 때 자신들이 받을 불이익이 클 것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좀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데다가 전차, 전투기 같은 걸 지금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에 또 세계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중동 지금 4차인가요? 5차인가? 이런 중동 전쟁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물론 이런 확률적으로 세계 전쟁이 다시 발발할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선을 포기하고 자기 이익만 구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그냥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남의 일이다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패권 다툼에도 우리가 휘말려들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정학적인 위치나 어떤 정세, 이 동북아시아 정세, 어떤 추이에 따라서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보다 먼저 우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심리, 상대방을 이기려는 욕망, 내 이익을 득하려는 어떤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를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 본능이죠. 그게 그거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선이 더 우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만큼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장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행하라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든 끝나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전쟁도 막을 수 있고 전쟁이 벌어졌더라도 잘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전쟁으로 인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말고 부디 모든 사람이 모든 국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달라. 선을 행하는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는 민간인이 없도록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그쪽에 구호물자를 보내는데 손을 보탠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뭐 이쪽 편 저쪽 편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옳은 편에 선의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가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여기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설프게 뭐 양비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도 잘못했고 이스라엘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제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스라엘 같은 지역에서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게 누구의 땅이었는지.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굳이 뭐 어느 편을 들어라 하더라도 어느 편을 들고 싶지는 않아요.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스라엘 편에는 서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팔레스타인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강자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등에 업고 얼마든지 확전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힘이 센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돕지 약자가 강자를 돕나요? 그 자비를 베풀어도 강자가 베풀 수 있는 것이지 약자가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전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 중얼중얼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걸 포함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아니면 이 전쟁을 통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구호물자 보내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나중에 재건하는 동안에 이제 어린아이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데 이제 필요한 후원들이 이어질 텐데 그런 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노력하는 것이고 또 내가 선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남을 향해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또 정죄하는 것,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차별과 편견을 거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재판관이 되는 일을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또 이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퍼지고 퍼지면 그 전쟁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과 북한이나 또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지는 거는 당장 멈춰야 되고요. 판단하는 것도 멈춰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와 비난을 차별과 편견을 멈춰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 넌 왜 맨날 윤석열 욕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보세요. 그 윤석열은 강자고 저는 약자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나 한동훈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건 잘 구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이제 농담처럼 막 욕처럼 하는 것들은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그런 것이고, 사실 정치를 비판할 때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돕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이 또 더 세계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 두려운 순간입니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또 국제 정세적으로도 지금 위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